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지기 엘라입니다. 성모님과 요셉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가족의 이집트 피신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강도의 아들의 나병을 치료하신 성모님. 성가족이 헤로데의 영토에서 피신했던 마지막 장소는 사해에서 몇 시간 거리 사막 외곽의 마을에서 멀지 않은 사막 여행자들을 위한 외딴 숙박소였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오두막 헛간이 있었고 주변에는 야생 과일이 조금 자랐다. 그곳 주민들은 낙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울타리가 쳐진 초원에서 많은 낙타를 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소 야만적인 사람들이었고 강도질도 했지만 성가족을 잘 맞이하며 환대했다. 3월 8일 별이 반짝이는 밤에 나는 성가족이 키가 작은 덤불로 뒤덮인 모래 사막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치 내가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뭇잎 아래 덤불 사이 작은 구덩이에는 웅크리고 숨어있는 뱀이 많았기 때문에 위험했다. 그들은 길을 향해 기어가면서 크게 슉슉 소리를 내고 목을 여행자들을 향해 뻗었지만 성가족은 빛에 둘러싸여 안전하게 지나갔다. 나는 거기에서 긴 검은 몸과 짧은 다리, 큰 지느러미 같은 날개를 가진 다른 사악한 짐승들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나는 것처럼 땅 위를 튀었는데 그들의 머리는 물고기 모양이었다. 나는 성가족이 길 가장자리에 밑으로 꺼진 땅이 있는 곳에 앉아서 덤불 뒤에서 쉬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놀랐다. 나는 그 장소가 불길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열려있는 쪽에 방어막을 치고 싶었지만 이미 곰같이 생긴 무서운 생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갑자기 나의 친구가 나타났는데 최근에 죽은 연로한 신부였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나타나서 그 짐승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던져버렸다. 내가 어떻게 그가 여기에 왔는지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다. 여기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하면서 또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후 그들은 거대한 모래 사막에 들어갔다. 길도 없었으며 방향을 보여줄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얼마 후 저녁이 되어 그들 앞에 어둡고 침울한 산등성이가 보였다. 성가족은 몹시 근심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러자 많은 야생 짐승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매우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선한 동물이었다. 그들은 나의 고해 신부의 늙은 개가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친근하게 성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이 짐승들이 성가족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산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달린 다음 다시 돌아왔다. 마치 개가 어딘가로 당신이 따라오길 원할 때처럼 그랬다. 마침내 나는 성가족이 이 동물들을 따라 산등성이를 넘어서
야생의 한적한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날이 어두웠고 길은 숲을 지나갔다. 앞방향으로 얼마쯤 떨어진 곳에 가난한 오두막이 있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등불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근처의 길은 불길했다. 여기저기에 참호가 파져 있었고 오두막 주변에도 참호가 있었다. 강도들은 길의 좋은 곳에 가로질러 줄을 쳐 놓았는데 여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건드리면 오두막에 종이 울리고 그러면 그들은 오두막에서 나와 여행자들을 약탈했다. 이 강도들의 오두막은 항상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옮겨 다녔다. 성가족이 나무에 걸려있는 불빛에 가까이 오자 나는 강도들의 두목이 5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둘러싸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기로부터 화살과 같은 광선이 나와 두목의 마음을 강타했는데 그러자 그는 그의 동지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성모님도 빛이 강도의 마음에 박히는 것을 보았다. 강도는 이제 성가족을 위험한 장소를 지나 자신의 오두막으로 인도했다. 때는 밤이었다. 오두막에는 강도의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아기를 보았을 때 그가 받은 이상한 느낌에 대해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그녀는 성가족을 맞이하면서 수줍어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여행자들은 바닥 한쪽에 앉아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오두막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달리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수줍어했지만 점차 성가족에 가까워졌다. 그동안 요셉의 당나귀를 돌보던 다른 사람들도 오두막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그들도 결국 모두 친숙해졌고 여행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마리아에게 꿀과 과일과 함께 빵과 음료수를 담은 잔을 가져왔다. 오두막의 구석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여인은 성모님을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성모님의 요청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씻길 수 있는 물통을 가져왔다. 그녀는 아마포를 씻어서 불에 말렸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목욕시켰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매우 흥분하며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이 히브리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는 거룩한 아이입니다. 그가 목욕한 물로 나병 걸린 우리 애를 씻도록 해달라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보세요. 혹시 좋아질지 모릅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여인이 마리아에게 이것을 물어보려고 다가오자 축복받은 동정녀는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년을 예수님의 목욕물로 씻으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3살 난 아들을 팔에 안고 데려왔다. 그는 나병으로 뻣뻣했고 딱지로 덮여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아기 예수가 목욕한 물은 예전보다 더 맑아 보였다. 나병에 걸린 아이가 그 속에 몸을 담그자마자 비늘이 땅에 떨어지며 아이는 깨끗해졌다. 성모님은 그 여인에게 바위가 있는 깊은 곳까지 우물을 파고 이 물을 부으면 그 우물은 동일한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매우 기뻐했고 그들의 동지들에게 아이를 보여주며
그들이 받은 축복을 전했다. 일부 소년들을 포함한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가족 주위에 둘러서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강도들이 성가족을 매우 존경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더욱 놀라웠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그들이 이 거룩한 손님을 집에 모시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이 불빛에 유혹된 다른 여행자들을 붙잡아 숲속의 동굴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야생 나무 덤불로 숨겨져 있는 이 동굴은 그들의 진짜 주거지인 것 같았다. 나는 그곳으로 옷, 양탄자, 고기, 염소 새끼들, 양, 더 큰 동물 등 온갖 종류의 전리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동굴은 크고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나는 마리아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들은 이른 아침 준비한 식량을 받아서 떠났다. 그곳 사람들은 그들과 얼마 동안 동행하면서 많은 참호를 지나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강도들이 성가족과 헤어질 때 그 남자는 깊은 감정으로 말했다.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의 환시를 보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선한 강도에게서 병을 치료받은 그 소년을 보았다. 성가족에게 고개 숙인 대추 야자나무. 그 후 나는 다시 사막을 통과해서 길을 가는 성가족을 보았다. 그들은 길을 잃었고 나는 박쥐의 날개를 한 도마뱀과 뱀 등 다양한 종류의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아기가 없었으며 성가족에게 길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그들이 가는 길과 방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나는 성가족이 매우 사랑스러운 기적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보았다. 구부러진 잎이 꽃과 곧은 줄기를 중앙에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의 장미라 불리는 식물이 그들이 가는 길의 양쪽에 나타났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서 잡으려고 하면 멀리서 또다시 식물이 솟아나고 했다. 이렇게 그들은 사막 전체를 통과했다. 나는 또한 나중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 꽃을 모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아 빵을 버는 것이 성모님에게 계시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이 레페라고 불리는 장소로 가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도량과 운하, 그리고 높은 제방이 있는 호수가 있었다. 그들은 당나귀를 넣을 수 있는 일종의 큰 통이 있는 뗏목으로 물을 건넜다. 여기 사람들은 너무 거칠고 동정심이 없어 여행자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속 갔다. 나는 그곳이 최초의 이교도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대인 나라에서 열흘, 사막에서 열흘을 보냈다. 나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성가족을 보았다. 그들은 소들이 풀을 뜯는 푸른 목초지가 있는 평평한 곳에 있었다. 나는 갓난아기 모양의 우상을 그림이나 글자가 있는 넓은 포대기 띠로 싸서 매달아 둔 나무를 보았다.
여기저기서 나는 한때 동방의 세 왕의 국경 근처에서 보았던 목화 방족공처럼 옷을 입은 튼튼하고 뚱뚱한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보았다. 성가족은 헛간에 들어갔다. 그 안에는 짐승들이 있었다. 식량은 떨어졌고 빵도 물도 없었다. 성모님은 아기를 거의 먹일 수도 없었다. 실제로 그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견디어냈다. 마침내 어떤 목자들이 짐승에게 물을 주려고 왔는데 요셉이 긴급히 요청하자 그들에게 물을 조금 주었다. 그런 후 나는 성가족이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숲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숲에서 나올 무렵 그들은 꼭대기에 포도 다발처럼 모두 함께 달린 과일이 있는 키 크고 가느다란 대추야자 나무를 보았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나무 위로 아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나무가 마치 성가족에게 무릎을 꿇듯이 머리를 숙인 채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열매를 모두 딸 수 있었다. 나는 성가족을 따라오는 마을 사람들 무리를 보았는데 성모님은 뛰면서 그녀를 쫓아오는 많은 발가벗은 아이들에게 나무에 과일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나무에서 약 15분 정도 갔을 때 그들은 몸통이 비어있는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에 이르렀고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그들은 황폐한 모래사막을 계속 헤쳐나갔고 나는 그들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지친 상태로 모래 언덕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성모님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나는 풍성한 샘이 그녀 옆에서 솟아오르고 개울이 되어 땅 위에 흐르는 것을 보았다. 요셉은 조그만 모래 언덕을 평평하게 해서 웅덩이를 만들었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작은 수로를 파냈다. 그들은 물로 몸을 재충전했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씻었다. 요셉은 나귀에게 물을 주고 물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나는 거북이와 큰 도마뱀 같은 못생긴 생물이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성가족을 해치려고 하지 않고 친근하게 바라보았다. 물줄기는 넓은 원을 그리며 흘러서 원래의 샘 근처로 돌아와 사라졌다. 이렇게 물로 둘러싸인 땅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곳은 즉시 푸른 들이 되었고 가장 맛 좋은 발삼 관목이 생겨났다. 이집트에 도착한 성가족. 여기에서 몸을 재충전한 후 성가족은 헬리오폴리스라는 위대한 도시로 갔다. 그곳에는 멋진 건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버려져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집트의 제사장 포티페라가 이곳에 살았으며 그의 집에는 요셉이 결혼한 아스낫이 있었다. 도시는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폐허가 된 건물에 살고 있었다. 성가족은 팔이 여러 개 달려있는 것 같은 넓은 강 위로 매우 높은 다리를 건넜다. 그들은 일종의 도로로 둘러싸인 도시의 문 앞 광장에 왔다. 그곳에는 밑이 위보다 두꺼운 받침대 위에 포대기에 쌓인 것 같은 아기를 팔에 안고 있는 소의 머리를 한 거대한 우상이 서 있었다. 우상은 벤치나 탁자 같은 돌로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위에 제물을 놓았다.
성 가족은 이 우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쉬기 위해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지진이 강타했고 우상은 흔들리며 땅에 쓰러졌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고 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한 선한 사람이 성가족을 인도해서 서둘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성난 군중이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우상이 파괴된 원인이 그들 때문이라고 협박하면서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또 지진이 강타해서 큰 나무가 뽑혀 뿌리만 드러낸 채 모두 땅이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이 서 있던 곳에 생긴 벌어진 공간은 검고 더러운 물로 가득 차서 우상은 모두 사라지고 그것의 뿔만 보였다. 이 어두운 웅덩이는 분노한 폭도들 중 가장 사악한 자들도 삼켜버렸다. 그 사이 성가족은 조용히 도시로 들어갔고 두꺼운 벽이 있는 거대한 이교도 사원 근처에 거처를 잡았다. 성가족은 한쪽에 짧고 두꺼운 기둥으로 받쳐진 거대한 석조 건물의 회랑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이 기둥 아래에 거처를 마련했다. 건물 위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그것은 2개의 뜰이 있는 거대한 이교도 사원을 지나갔다. 이 건물에는 한쪽에는 벽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짧고 두꺼운 기둥이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 앞에 요셉은 그들이 살 나무 칸막이로 나누어진 가벼운 목조 건물을 지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당나귀도 요셉이 만든 칸막이로 분리되어 거기에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칸막이로 가려진 곳 벽에 그들의 작은 제단이 있는 것을 알았다. 작은 제대에는 그 위에 빨간 천으로 덮여 있었고 또 투명한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등불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곤 했다. 나중에 나는 요셉이 그의 집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또 종종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끝에 손잡이가 달린 긴 지팡이와 작고 낮은 다리가 3개 달린 둥근 의자를 만들었다. 그는 또한 바구니와 가벼운 고리버들 칸막이를 만들었다. 이것들은 나중에 어떤 물질을 발라서 단단하게 되었고 헛간을 만들거나 방을 나누거나 석조물의 벽을 만드는 작업에도 사용되었다. 그는 또한 길고 얇은 판자로 꼭대기에 둥근 구가 달린 작고 가벼운 육각형 또는 팔각형 탑을 만들었다. 이것들은 열린 곳이 있어 보초 탑처럼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이교도 사원 앞과 평평한 지붕 위 여기저기서 이런 작은 탑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앉았는데 보초를 서거나 또는 시원한 그늘 때문이었나 보다. 나는 성모님이 양탄자를 짜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일을 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성모님은 끝에 뭉치가 달린 뜨개질 바늘을 옆에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성모님과 그녀 옆에서 일종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 때때로 나는 이 요람이 톱질하는 가대 같은 곳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이가 매우 만족스럽게 그의 요람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때로는 그의 팔이 양쪽으로 나와 있었다. 한 번은 그 안에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모님은 곁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3명의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 헬리오폴리스의 북쪽에 있는 나일강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곳이 거센 땅이었고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종교는 매우 타락해 있었다. 이 유대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성가족과 친해졌다. 마리아는 뜨개질로 그들을 위해 다양한 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은 그 보답으로 빵과 식량을 주었다. 거센 땅의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달랐다. 나는 헬리오폴리스의 성가족을 다시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이교도 사원 근처 거대한 성벽 천장 아래에 살고 있었다. 성가족이 도시로 들어갔을 때 성문 근처의 우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이 살던 근처에 있는 성전 안의 일부 우상이 쓰러져 내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가족에 대한 신들의 진노의 표시라고 말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다. 요셉은 멀지 않은 곳에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과 성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지었다. 그 전에는 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모임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방은 위에 가볍게 지어진 돔이 있었는데 그것을 열면 하늘이 나왔다. 방 한가운데에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덮여 있는 제단이 있고 그 위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었다. 제사장은 아주 나이가 많았다. 기도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약속의 땅에서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았고 남자는 한쪽에 여자는 다른 쪽에 서 있었다. 나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장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 성모님은 한쪽 팔로 기대면서 바닥에 앉았다. 아기 예수님은 작은 하늘색 옷을 입고 그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성모님은 그가 손을 그의 가슴에 모으도록 했다. 요셉은 항상 그녀의 뒤에 서 있었지만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은 방 양쪽에 서로 떨어져 앉았다. 나는 어린 예수님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그분을 계속 방문하는지 자주 보았다. 예수님은 이미 말을 하고 꽤 잘 달릴 수도 있었다. 그는 요셉과 함께 많이 있었는데 요셉이 외출해서 일할 때에는 그와 함께 따라갔다고 생각한다. 아이 예수님은 셔츠와 같은 작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성모님이 이음새가 없이 한 번에 짜서 만든 것이었다.